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두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온 지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마치 설탕물을 발라놓은 도넛을 먹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자책감도 들고 죄송하기도 하고 꼭 소경을 인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것만은 아니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란 거는 그렇게 쉽고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살 날도 얼마가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도 사실 손으로 꼽을 만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눈치 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인간의 말로 헛소리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는 복음만 전하겠다. 그런 결심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근거가 뭐예요? 정직하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남들처럼 이게 교회 나가고 주일 성수하니까 또 저 목사님이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내 구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혼자서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란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삶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차차 좀 믿어보겠다, 알아보겠다. 천국이란 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구원이란 게 말이에요. 구원이란 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그 액세서리쯤으로 여기든지 혹시 이 성경이 말씀이 진리라면 나중에 죽어서 후회할 수도 있겠으니까 보험 드는 셈 치고 한번 믿어놓자 이런 이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늘 교회를 나오셨다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그 귀한 인생을 이렇게 평생을 낭비하다가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낭비한 거는 그렇다 손해봤다 치고 내가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할 문제가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솔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구원을 확신하지만은 얼마든지 나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증명서라도 써줬어요? 그런 거 없잖아. 혼자 신나게 그냥 착각 속에 살다가 죽었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천국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 인생인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그래도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 그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하고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말이 다른 거예요.
예, 어제 아침에도 우리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느부갓네살 왕도 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쓰셨지만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다시기 위해서 누굴 쓰셨어요? 가룟 유다를 썼잖아요. 그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부르심과 구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주신 것이 그냥 시계추처럼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어요. 또한 뭐라 그랬어요? 저기 나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 나는 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은 내가 남에게 이렇게 실컷 전파하는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예.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 생활을 해야 하겠는가? 이게 이 답이 나오잖아요. 시금방지게 그냥 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적당히 살다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의 그 귀한 생명을 두고 도박하지 마세요. 이건 뭐 사업하다 좀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돈 몇 푼 잃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엄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인지 몰라.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 여러분들은 속히 여러분들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랬죠. 예.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혹시 너가 모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 이 구절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과 연합해 있는지, 내가 정말 참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증거가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유기된 그런 불쌍한 자인지도 모른다는 말.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스스로 확증할 수 있겠는가? 예. 나는 어떻게 나의 구원을 확실히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아마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또 발견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좀 적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그 안에서 그런 말은 그 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내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허락하신 은혜예요. 남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을 칭찬해 줘도 주님이 넌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혹시 있을까? 이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없습니다. 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내가 알고 내 마음에 그냥 인정하면 내가 믿는 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이냐? 그분이 남기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기서 진리의 말씀하고 그 말하고 구원의 복음이란 말은 곧 그러고 연결돼 있죠.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 복된 소식,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란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짓 하고 있을 이유가 한 개도 없어. 예. 주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내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여주죠. 예,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기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심판에는 갈 일도 없어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자, 질문 있어요 혹시? 구원의 길을 이보다 더 이상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신명기 1장 31절 보면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안으사 그랬죠.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외기 쉽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 자, 이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어떤 행위가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선행이나 봉사나 헌신도 영혼의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은혜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잘 모를 때는 그냥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대충 맞아요. 자, 구원의 원리는 그렇다 치고, 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제가 주보에다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로 구원받았던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보다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평안을 분명히 주신다 그랬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세상이 빼앗지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나같이 좀 미련한 사람은 좀 둔해가지고 이게 평안한 거, 이게 그냥 둔감해서 평안한 건지 성령이 주신 평안인지 헷갈릴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평안,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주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평안이 있는 자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구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죄를 내가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더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뭐 남들도 그냥 다 하는 짓이니까 그러고 넘어가는 일들도 지금은 그게 양심에 걸려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이런 이들은 죄를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합니다. 회개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성령을 근심시킬 만한 죄를 범하면은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또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말에 빨리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내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 구원의 복음은 십자가가 정점이에요. 영어로 뭐라 그럴때 이 컬미네이트 된다 그러나?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인류의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로 통일이 됩니다. 신약, 구약, 모든 인류 역사가 그리스도로 집약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예표로 짐승의 피를 들여 제사를 지냈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지역이나 시대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읽다가 거기서 맨날 읽어도 눈에 안 띄는데 신기한 말씀이 보였어요. 26절에 보면은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제물로 여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그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 인류 역사의 중심에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정점이에요. 이리 올라가서 이리 내려가는 완전 꼭대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성찬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네 번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이게 신앙인들한테 제일 힘든 부분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내 구주시고 내 하나님이세요. 게다가 그분은 내 주인이세요. 그분이 주인이라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게다가 날 사랑하시고 날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런 좋은 주인이신데, 그래서 내 삶에서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을 행위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변화된 삶의 열매가 반드시 맺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망이 생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비록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도 늘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방향으로 삶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엇인가 결정하는 요인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옮겨갑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에 주님께 묻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욕심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근데 이게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이럴 때 무엇일까? 혹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드는 거예요. 예. 그게 내 삶의 이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라고 믿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이거는 전도할 열망이 생겨요. 주위의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걸 돌려서 말하면 뭘 말하느냐? 만약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서도 이웃에 대한 관심이 아주 냉랭하거나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내가 내 구원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증거들이 물론 단번에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돼.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복음의 방향성이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거룩해지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그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았다는 가장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급하게 정리한 거니까 거기서 빠진 것들도 많아요. 예, 그런데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런 것들보다 더욱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이 자녀들에게 더욱 분명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놓으셨는데, 바로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건데, 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도장만 찍고 가버리신 건 아니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 그래서 우리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씻겨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는 그랬는데 이 이는 이 성령님입니다. 이 영어로 보면은 인격 대명사죠. 후. 그죠? 자, 이분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인헤리턴스,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유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게 뭔지가 몰라. 죽어봐야 알아. 이게 은하수 한 개씩 다 그 유산으로 주실지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는데, 자, 그 유산을 상속받는데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이나 어떤 사업체를 사려면 먼저 계약서를 쓰고 이 계약은 확실하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으로 사는 이가 주로 earnest money라는 걸 내죠.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earnest money. 예. 자, 저는 이런 계약서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이 눈에 딱 띄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 이 당신의 아들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 영어로 뭐랬어요? To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d possession.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신다는 그 매매 계약서의 보증금으로 성령의 도장을 콱 찍어서 씨를 해놓으셨다. 씨는 이 풀붙여 완전히 바르는 게 씨입니다. 예, 그 도장이라 뜻도 되지만은 씨는 완전히 봉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까요? 아마 하나님이 누굴 상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처럼 머리 썩어서 손해보시지도 않을 것이고, 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면은 우리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죠. 그 위에다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봉인되어 있다.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떤 이는 삼중 확증이다라고 부르는데, 자,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어린 양의 생명책, 여호와의 생명싹이라고 그 사무엘서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 이 우리의 이름은 이중 삼중으로 봉인되어 있어 가지고 결코 지워지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증거가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기에 대한 성령이 보증으로, 성령이 거기에 성령께서 보증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그 나한테 누가 뭐라고 얘기해 줘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증거, 내적 증거, 이거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대단하고 영광스럽다 해도 만약에 내가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한다면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확실히 하지 않고 적당히 넘겨버리면은 나중에 정말 인생이 비참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문제 구원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당장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진지하게 권합니다. 혹시 혼자 해결 못 하시겠으면은 주위에 그 목회자나 사모나 사역자들 찾아서 상의하고 기도 받으세요. 예.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냐?
아니 나중에 완전히 망하는 것보다 지금 창피 좀 당하는 게 낫다니까. 훨씬 낫다니까요. 예.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 교회 나온다고 뭐 성경 몇 번 읽고 구절들 몇 개 암기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구원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나중에 원망하지 마세요. 이 구원은 각자 도생이야. 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와 줘야만 구원받는 거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저기 우리 박지선님 그 기도하실 때 그 말씀하신 이게 저기 하나님이 아예 맺어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다음 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다 맨날 주님 주님 그러죠, 그죠? 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행함이 있느냐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거는 목사 노릇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사역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섬겼다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그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한테.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평생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했는데 아니 나를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은 아니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공갈치는 말이 아니고 저 자신한테 정말 정직하게 내 자신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하는 설교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내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지금이라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혹시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뭐 복음을 뭐 근처에 왔다 갔다 했다, 교회 근처에 왔다 갔다,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만약에 긴가민가 하면 그거 아니에요. 예? 긴가민가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없어요. 예.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시라고요. 그거 하면 어때요? 그거 하면 되지.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향하여 제가 간절하게 권고하고 여러분들 영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고 피 흘려 사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늘 고백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영적인 귀와 또 눈과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건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들에게 오늘 그 큰 구원을,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동안 이분들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지 못했던 이 무익하고 게으른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언젠가부터 흐려지고 또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시고 추수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나눌 성찬에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미니스트해 주시고 받는 이들의 마음에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